계시록 19장 말씀 읽어야 될 부분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계시록 우리가 지금 45번째 굉장히 많은 회수를 한 것 같아요. 많은 회수를 했는데 아마 너무 오래돼서 계시록 근본 흐름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재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그런 기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심판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와 구원과 승리, 최후의 승리, 구원의 완성,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은총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구약에는 사실 무엇을 더 많이 말씀해야 될까요? 구약은 초림을 더 많이 말씀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초림은 330회, 330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해서 330번도 엄청나게 많이 언급한 거잖아요.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는 1845회. 네, 놀라지 않았죠? 제가 대초부터 알았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1845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시작이잖아요. 신약의 시작. 신약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재림에 대해서는 318회, 318회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25구절마다, 신약에 25구절마다 한 번씩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감각이 없으시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재림에 대하여 설교하는 교회는 2%, 우리가 무슨 2% 부족하다 그러더니 2%랍니다. 2%.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는 전 세계, 전 교회에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작은 교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사실은 목회자는 주의 종들이고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강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뭘 제일 많이 강조하셨느냐? 첫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늘 나에게서부터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 이제 주를 위한 삶. 바울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거의가 자기를 위해서 많이 살아. 자기를 위하여, 누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냐?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때가 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자, 8절. 자,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예수님은 설교의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면 주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늘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고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도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자, 길을 예비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자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요한을 보냈잖아요. 보내서 요한이 외치는 것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회개 침례를 주었다는 거죠. 회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 얘기죠. 예수님을 맞이하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이 회개.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천국.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재림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제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재림을 이제는 이 재림이 확실하거든요. 네, 다 생각하고 있을 줄 내가 대처부터 알았습니다만은 재림이 확실합니다. 왜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전사가 탁 주의 사자가 옆에 서서 말하기를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알고 있다면 첫 번째,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구나.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반드시 가는구나.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예수님께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보면 오신다, 매를 며칠 날 오신다, 매를 며칠 날 오신다 막 그랬다가 그게 불발된 거예요. 불발. 왜냐? 그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적 계시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자기들이 어떤 환상을 봤다 그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100명이 여기서 뭐 무슨 음성을 똑같이 들었다. 그래도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이단들이 막 와서 뭐라고 말해도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어디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디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무슨 인사부라나 그러면서 목사님 계시록을 하시는데 뭐 좀 도와드릴 게 없냐고. 그들이 저에게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움도 필요 없고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걸 바꾸지 않으면 도와줄 수도 없다. 그게 똑같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모든 뭐 신학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틀이나 모든 것이 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우리가 오늘날 신학이 무천연설을 얘기하기도 하고 전천연설을 얘기하기도 하고 후천연설을 얘기도 하고 뭐 세대주의 또 역사적 전천연설을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아무리 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성경의 근거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 틀이 맞는지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보시고 맞다라고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군 생활을 이렇게 하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군 생활을 하는 보면은 보통 다 소초에 중대 대대 이렇게 다 배치가 되잖아요. 배치되어 가지고 하는데 별 2개 사단장이 순찰을 온다. 어느 중대에 사단장이 순찰을 온다. 이게 통제 공지가 떴어요. 뜨면 그 부대는요, 뭐 입구부터 막 청소하기 시작하고 모든 거기 있는 간물이나 뭐 거기 보급품이나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요. 왜냐? 사단장이 오니까. 그래도 그 부대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별 하나만 와도요, 막 그냥 온 막 지역 동네 청소까지 다 해버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안 오든 하여튼 그날 온다 그래가 안 와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해야죠. 예수님 오신다는데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깝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깝다. 굉장히 가깝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9절. 서로 대접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이게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얘기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깨어 있는 거야. 성경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42절을 봅시다. 42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5절. 거기도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뭐 그냥 닭울 때 올지 쭉 얘기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36절에도 모르기 때문에 혼련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잠자지 않도록 하라. 잠자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잠을 자다가 번쩍 깨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데 어떤 자세로 깨어 있느냐?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자,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렇죠. 금방 열어주려고, 언제 오셔도, 밤에 오셔도 새벽에 오셔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 자,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면 어떤 준비, 그냥 등불을 켜고 있으라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럼 어떤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 봤습니다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부분들, 그렇죠. 서로 대접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서로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3절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 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너희에게 다가오면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를 해요. 자,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제일 먼저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멘. 나의 왕. 나의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 여러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안 붙어 있고 다른 데 붙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랑의 수고,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말 대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흠이 없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자, 23절,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인정받는 믿음, 그런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결론이에요. 23절이 결론이야. 그러면 5장 16절에는 뭐가 나와요?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안 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여겨야 돼요. 또 13절 5장 13절 13절 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도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나간다면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세요. 당신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자, 14절 볼까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세워주고 오래 참으며 함께 승리의 길로 걸어가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느니라.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말씀이 아닌데. 자, 아까 15절 읽었나요? 15절. 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행하라? 선을 따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라. 항상 예수님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중심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약속을 붙들고 서로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축복을 베풀고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거. 그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을 너희들이 택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 그것이 내 신앙에 여러분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바라본다면 오늘은 재림에 대한 내용을 서론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론 들어가다 보면 또 3시 넘어도 다 못하니까 서론만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거든요.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현재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고 내가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완전하리라. 주님이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보세요. 세상 나라는 멸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나라를 좀 멀리 한다고 보다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없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언제 완전히 무너지냐? 지금 지진 일어나서 여기저기가 야단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그러면은 정권 교체냐?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집니다. 불타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봅니다.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다 떠나가, 다 녹아버려요. 그렇죠? 11절. 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리고 멸망할 것이니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라는 거죠.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라.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13절 어떻게 되느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 다 불태워서 없애고 주님께서 새 하늘 새 땅 사막이 샘이 넘쳐 오르리라. 할렐루야. 그 찬송을 한번 딱 부르고 오늘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오르리라.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학적인 것, 어떤 이론적인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 마태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초림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헤롯 왕궁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막 놀란 거예요. 아니 왕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그랬을 때 왕이 좀 침착하게 그래 그러면 이게 예언된 얘기라면 사람을 불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나면 어디서 낳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절 정확하게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주르륵 나와. 이해되죠?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론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오겠지? 라고 보다는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 믿음 귀합니다. 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빛을 발하며, 할렐루야, 등과 기름, 말씀과 성령, 약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 오늘 내가 마지막 순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 마지막 날이니까 실컷 먹고 죽자. 그리고 끝내버릴 거야.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원수 맺은 것 가서 다 그 용서하고 또 다 베풀어주고 다 화해하고 빚진 거 다 갖고 사람들에게 원망 드릴 일들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청산해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백성으로 정말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고 남은 기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오진이야, 오진.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것이 그래, 내가 남은 시간도 남은 날들도 이렇게 살자. 할렐루야. 그날도 이렇게 살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휴거가 되고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승리자로 서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것을 다 청산해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또 찾아봐야 되겠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그거 결론입니다. 결론. 자,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자,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다. 그 다음 28절. 노세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습니다. 노아 때 다 멸망했어요. 세상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 심판을 바라보지 믿지 않고 살아갔던, 알지만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믿고 나가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다 멸망했더라. 소돔 고모라도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멸망하리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인자의 날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 너무 깊이 세상을 마치 단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재림신앙, 이걸 먼저 회복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우리 동역자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